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서 먼저 히스기야 왕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이스라엘과 접경을 하고 있는 아수르의 큰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 사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왕입니다. 이 사네립 왕은 아주 호전적이고 전략가입니다.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아버지를 시해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를 죽였겠습니까?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네립 왕이 유다와 전쟁을 하는데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왕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왕이신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해와 동시에 왕권을 쥐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결국 다른 아들 에셀 핫돈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정도의 정변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수르 나라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인접한 유다도 동시에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태연하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급하게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지혜를 모아야 할 그때입니다. 이웃나라의 비상사태를 주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쪽에서도 어떤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된 그러한 사태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때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몸살 감기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자기 몸 하나 추단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급박한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당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새로 왕권을 틀어준 에셀 핫돈이 분명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리를 굽히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왕을 시해한 형들이 지금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언제 다시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유다를 쳐 전쟁 영웅이 된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왕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침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촉발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위기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죽음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미 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경고 앞에 살 희망이 없다는 절망 앞에 히스기야 왕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가?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무화과즙을 종처에 붙이니까 나았다 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피부암에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질병은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몸이었습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을 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산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유언. 가족들에게 그리고 대신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밖에 네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히스기야 왕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기도의 태도를 보게 되면 첫째는 얼굴을 벽으로 하고 기도했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위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군사를 모아 침략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급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얼굴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나갈래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구정이 나야 되고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런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궁궐에 명의가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좋은 약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궁궐 안에는 명의도 있을 것이고 좋은 약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의사의 손도 명약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듯이 그는 인간적인 불가능의 벽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수천 리 낭떠러지 앞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을 힘입어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그는 알았고 그래서 생사를 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을 보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흥정적인 기도는 물론 아닙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살려주시면 더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내 자신이 히스기야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전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 보시고 한 번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했느냐? 너는 정녕 죽으리라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줄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내세적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보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상급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상급은 행한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행한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과연 빛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맛을 내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빛도 소금도 다 희생이 아니고서는 본연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녹이지 않고서는 자기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을 때는 그것을 소유하고만 있으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으라고만 맡겨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해서 결과를 남기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달란트를 받았다면 얼마만큼 활용해서 책임을 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빈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종이고 악한 종이고 어두운 데로 내쫓길 수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고 가슴이 메어지는 눈물이고 생사를 건 눈물입니다. 그는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은 이미 없습니다. 왕의 채통은 이미 다 가버렸습니다. 그는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일 뿐입니다. 눈물에는 진정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에는 간절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울며 젖달라는 어린아이를 뿌리칠 어미가 없듯이 히스기야 왕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위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공연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너머로 듣는 기도가 있고 아니면 귀담아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힐끔 그냥 보는 기도도 있고 주시해서 눈여겨보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과 형식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바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주께서 들었다고 했고 그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끊어질 생명을 15년 동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죽는데 15년을 더 산다는 은혜로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 태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롭다. 이제 15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15년 이 시간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 15년을 어떻게 값지게 살까? 이 15년을 어떻게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시간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가정해보면 70살을 산 사람은 30년 남은 것이고 80살을 산 사람은 20년 남은 것입니다. 30년, 20년이 긴 것 같아도 70년 살아온 뒷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70년이 빨랐습니까? 80년 세월이 순식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손금에 불과합니다. 손넓이만큼도 안 됩니다. 한숨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은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20년, 남은 30년 동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아닌 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말로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가는 세월 따라 그냥 흘러보내기는 너무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결코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때가 오지 아니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15년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정변으로 인해서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기도는 국방력입니다. 기도는 첨단 무기입니다. 기도는 핵보다도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오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거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만 달랑 주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때로는 응석을 부리고 때로는 무릎도 꿇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간청도 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이 삶이 됐고, 그리고 아수리의 정변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결과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탈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